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에게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 때 감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지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리고 우리보다는 훨씬 서양인들이, 특별히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거의 일상생활화가 되어서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되었든 간에 늘 감사의 표현들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또 감사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좀 내향적인 민족성도 있고 문화적인 어떤 것도 있죠.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잘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표현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표현하는 사람을 향해서 별로 안 좋게 말하기도 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과거에는 더 많았었죠. 근데 감사라는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감사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감사는 정확하게 감사의 어떤 내용이 있고 그 감사에 대한 어떤 나의 태도가 뒤따라갈 때 진정성 있는 감사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에 끝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내 개인의 인생에,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혜택을, 무슨 혜택을 주었는가, 나에게 어떻게 도와줬는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말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선생님 저에게 공부를 참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저에게는 참 어려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는 학생이 있었다 하면 그 선생님은 굉장히 고마울 거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보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고객에게, 아니 가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가게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가게가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다면 모르지만은 많은 가게들 가운데 내 가게,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에 와서 물건을 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인상이 좋으시면 인상이 좋다고도 말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또 칭찬할 수 있는 것도 덧붙일 수 있겠죠. 반대로 고객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모두가 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늘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색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르고 하는 것은 너무 인색한,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혜택에 대해서 무언가로 보답하는 것,
그 보답하는 것이 지금은 내가 물질로 혹은 다른 어떤 힘으로 어떤 것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보답이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뭐 어떻게 다른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현할 때에 말로만 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부분을 실어서 함께 하는 것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전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숙제처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감사의 이 정의를 들으면서 숙제처럼 하라 그랬는데 집에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마음을 써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의식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보신 분 계세요? 눈만 깜박깜박 하시면 참 제가 또 이 설교를 해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가서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는 저의 타고난 운명이라고 할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됐든지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훨씬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고매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을 들을지라도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옮겨볼 때에 거기는 듣는 것과는 다르게 또 나타나는 것이 선물로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교회 앞에도 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한 동안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8가지 이유라고 하는 글이 한참 동안 이렇게 다녔어요. 물론 꼭 8가지만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당신께서는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전 세계 75%의 사람보다 더 부자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이 지금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잠잘 집이 있다면 지금 이 70억 가까이 되는 지구상의 인구 중에 75%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집이 없거나 먹지를 못하거나 또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집이 없는 사람, 길가에서 어젯밤에 노숙하고 온 사람 없잖아요. 며칠을 굶고 온 사람도 없잖아요. 옷 한 벌 가지고 1년을 버티면서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구상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안 믿겨지죠? 그러니 감사해야죠.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은행에 돈이 있고 당장 쓸 돈이 얼마라도 있다면 전 세계 8% 안에 든대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은행에 잔고가 없다고만 불평했지 돈이 많이 없다고만 불평했지 지금 내가 정말 돈 몇 푼이라도 지금 쥐고 있다고 하는 것 8%에 해당할 만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전 세계에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가서 그 고된 노동을 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합니다. 1,000원. 하루 종일 일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 시간으로 이렇게 알바를 한다 그래도 기본 5,000원 정도 받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사는 경제력이라 이런 게 다 다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버는 한 시간에 버는 그 5,000원을 하루 종일 훨씬 힘들게 일하고 받는 것 5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
우리보다 경제력이 어려운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벌면 우리나라에서 한 달 월급 받으면 자기 나라에서 1년 벌어도 못 버는 돈을 번대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에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200만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다. 네 번째는 전쟁의 위험, 투옥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며 사는 5억 명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고 자녀들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 서로 교류하며 교감하며 살아간다면 순환과 이별 속에서 지내는 다른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한 축복을 누리는 환경에 살고 있으니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섯 번째는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진정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들보다 훨씬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근육이 없나요? 근육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웃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웃으려고만 하면 또 즐거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웃잖아요. 웃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일곱 번째는 타인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다면 이미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손을 만져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이 치유의 능력이 있대잖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손도 한번 잡아보고 옆에 사람 손 잡는 거, 손 한 번 잡는 것밖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대잖아요. 치유의 능력. 근데 왜 손을 그냥 뒤로 넣으세요? 다른 사람을 잡아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전혀 읽지 못하는 20억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구상에는 20억 명이 글을 읽을 수가 없다. 무슨 글인지도 모르고 언어가 없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금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빠진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처럼 또 잘생긴 것은 또 보너스잖아요. 그죠? 건강한 것에 이렇게 사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거 또 예쁘게 생긴 거 멋지게 생긴 것은 그건 보너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보너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가서 성형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보너스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성형 안 해도 다 예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8가지가 아니라 80가지 이런 식의 내용으로 8,000가지로 왜 감사 조건을 못 하겠어요? 하죠. 제가 부부행복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아마 내줬던 숙제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에게 감사할 이유 20가지를 적어오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남아있는 부부가 있는데 20가지를 적어오세요. 남편이 좋은 이유, 아내가 좋은 이유 각자 20가지 적어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숙제 검사를 하는데 20가지를 안 적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5가지를 적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대.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5개를 적어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옆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목사님 그 5개도 어떻게 적은 줄 아세요? 아들 딸 불러오더니 네 엄마 좋은 점이 뭐냐 물어서 적은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5개도. 너무나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만 가지 감사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빠졌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을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도 이 모든 것들은 100년 안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 놓쳐서는 안 될 것, 어떤 감사 조건보다도 첫 번째 있어야 할 감사의 조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제가 어떤 그 강연을 들으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왜 머리에 창의적인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흔히 말하는 먹거리, 우리나라 대기업도 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스마트폰 아주 급락하고 이러니까 휘청거리잖아요. 수조 원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주가 떨어지고.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뭐 창조 경제, 뭐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강연자가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배가 고프지 않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헝그리 정신에 아무리 찔러면서 가르쳐도요, 그게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진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돈 한 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만이 헝그리 정신을 가르치지 않아도 헝그리 정신이 들어가는 거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쓸 것 다 있고 아무 불편함이 없는 애들에게 더 공부 안 하는 게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그런다. 헝그리는 무슨 헝그리요? 책에서나 읽는 헝그리지 자기 삶 가운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너무 기간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정말 잠시 기뻐하고 잠시 즐거워하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삶이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생에서 돈을 잃으면 얼마나 잃은 거라 그래요? 조금 잃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명예를 잃었다. 그것은 얼마만큼 잃었다 그래요? 네, 절반을 잃었다? 좀 많이 잃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뭐라 그래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해서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이라도 있죠. 그런데 목숨을 아예 잃으면 천하 만물을 다 가졌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건강을 잃음도 조금, 아주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도 아주 조금 잃은 것이고, 돈을 잃은 것은 더 아주 적은 것을 잃은 것이며, 하지만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원토록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같이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 기다림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지금 공포의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죽음조차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없는 고통만 당해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서운 심판에서 면제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가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그랬는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내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에서만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조건이 아니라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만큼 고난 중에 인생을 산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감사하며 산 사람도 없습니다. 놀랍죠? 사도 바울만큼 그 고난도 무슨 고난이냐면 사업하다 실패했거나 자기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받는 고난이 아니라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애매하죠. 속상하죠.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맞고 못 먹고 춥고 도망가고 옥에 갇히고 오해, 배신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다 자기 몸의 건강까지도 안 좋았어요.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불평과 원망과 지금 현대인들이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 세상인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100번 1000번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 삶을 계속해 가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리고 본인도 감사했어요. 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이 어떻게 태초에 형성되었는지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기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어둠과 낮, 밝음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하늘의 궁창과 땅을, 물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 있는 물로 나누시고, 육지가 형성되게 하시고, 하늘에 별이 있게 하시고, 모든 땅에는 산천 초목이 다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바닷속에 그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아담은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 도시에 살다가 좀 산에 간다거나 시골로 간다거나 하면 공기가 좋잖아요. 공기 좋다 그러면서 막 숨도 크게 호흡을 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때 공해가 있었겠어요? 오물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 청정지역. 완전 청정지역. 그때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멋졌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잘 꾸며진 정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예쁘다고 하고 사진을 찍고 좋아하고 기억에 남고 또 와보고 싶다고도 말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어떤 것을 참 누려보지 못했는데 아담처럼 상상만 해도 놀라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경은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 아름답던 하늘을 보아도 아름답고 바다를 보아도 아름답고 어디를 보아도 다 복된 것들이었는데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6절 여러분 찾아가서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면은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여자들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일 이시하는 운동을 통해 하리니 내가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예, 머리 긴 남자들이 많네요. 읽으라는데 안 읽는 여자들이 머리 긴 남자들 같아요. 예, 여기 보니까요, 고통, 수고,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다 타락한 이후에 온 거잖아요. 17절 우리 남자들 17절에서 좀 길게 읽어야 돼요.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 아담에게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요즘에 여러분 남자들이 편하게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 차를 타도 내비게이션에 여자가 말하는 대로 가야 편하다. 그래. 지금 다 여자 말을 들어야 편한 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아주 반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 말을 들어야 되고 남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또 남자들도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여자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명령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는 하나님에게 이런 식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에 고통, 수고, 너를 다스림, 저주, 평생에 수고할 것, 가시덤불, 엉겅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여기 지금 고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pain이라고 쓰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말에도 이 고통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패였겠어요. 그래서 pain이에요. 여러분 축구에서도 페널티킥이 있잖아요. 이게 페널티킥도 여기서 나온 연결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는, 페널티킥을 주는 거예요. 반칙. 그러니까 이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반칙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어졌을까 제가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는 감사가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서로 원망, 서로에게 책임 전가, 불평 이런 것들만 난무할 뿐이지 감사나 평안이나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감사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스트레스 받았다고 짜증을 더 많이 냈습니까? 라고 한다면 분명히 엇갈릴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의 삶에 감사를 모르고 온통 짜증 내는 것으로 일주일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생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너무 귀한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절 다시 가셔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정말 엄친아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울만큼이나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추격해온 그런 일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신하가 배신하는 것은 두 번째고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다윗의 인생을 본다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배신감에 절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이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가 나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수월의 고통이라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 지금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또 말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어려웠다고 말해요. 8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고통이 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왜 인생에 사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중에는 죽을 고비를 넘고 여기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자기는 돈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빚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온갖 일들 통해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왜 여기 오겠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지난 일들 이렇게 들어보면 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다윗,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죽음의 고비를 만났을 때, 지옥의 고통을 느낄 때 그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이 12절 말씀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반전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낙심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에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귀를 이렇게, 다윗이 말할 때에 다윗의 입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시면서 듣고 계신다. 그렇게 다윗은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너무 불편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앉아있지는 않아요. 왜? 자기가 말하면 자기 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그랬어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 기도지요. 5절 말씀에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우리들처럼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확신 가운데 늘 그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해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12절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한 가지로 딱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뭘까요? 12절이에요. 다윗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은혜에 잠겨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뭐 좀 집사님 이것 좀 해야겠는데 좀
바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주님이 뭘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없고 못하는, 지금 이 11처럼 내가 무엇으로 잠을 안 자고라도 해야죠. 주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잠을 안 자고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도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봉사도 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복음도 전해야죠.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니 12절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찌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은혜가 깊은 사람이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12절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죠. 공부하는 학생들 어리다고만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더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사명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명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사명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많이 부르는 노래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작시자가 누군지 여러분에게 소개해줄 거예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존 뉴턴, 목사가 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직업이 뭐였냐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마치 사자나 호랑이, 사슴 잡아다가 동물시장에 파는 것처럼 거기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사람들, 흑인들 잡아다가 그런 동물들처럼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유럽 시장에서 팔았다고. 돈 받고. 인신매매범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당대 문화가 있고 그런 거 다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어요. 그랬지만 아버지의 별로 은혜롭지 못한 삶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도 미쳤던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노예를 많이 잡아가지고 흑인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오는 길에 그만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돈이고 뭐이고 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죽게 됐어요. 배는 파산하고. 그때 그가 하나님을 그때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산했던 그 배에 4주 만에 겨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거기서 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노예 상선하던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고백 중에는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인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지워져 마침내 세계 도시 중에서 으뜸가는 교구의 목사가 되었으니 이것은 내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그는 찬송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인데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입니다. 옛날 개역성경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베드로는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라고까지 밖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이라고 바울처럼 고백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고 존 뉴턴처럼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았던 한 사람 다윗 그리고 바울, 존 뉴턴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것 말고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교식하고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식은 여러분 잘 알려진 것처럼 유아 세례를 받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만 14세, 15살이 되면 자기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해서 이제 다시 문답을 하고 세례 교인으로 정식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박민우 학생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오늘 입교 문답을 하게 됩니다. 자리에서 민우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음에 잘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민우 군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고백과 서약을 진심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그 서약을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박민우 군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밖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박민우 군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 의지하십니까? 박민우 군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고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박민우 군은 우리 목동 주심교회 관할에 7위를 받고 복종하며 정결하고 화평함으로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까? 예. 예라고 신앙을 고백을 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입교인 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희석 집사님 가정에
민우를 보내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서약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약속한 서약처럼 주님 앞에 변함을 없게 해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박민우 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동 주심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세례식 하겠습니다. 성민선과 김소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소연이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고 그 다음에 고3이 되어서 찬영이 인도를 받고 친구와 같이 금년 저희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민선이는 성은경 씨 그리고 박경숙 집사님 가정의 자녀이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고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고 어제 문답을 다 마쳤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대들이 우리 목동 주심교회에 관할한 7일을 따라서 복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결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선이 그리고 소연이 이렇게 어제 입교 또 세례 문답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들이 예라고 답변한 이것들이 평생에 변함이 없게 하시고 더 성숙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민선, 김소연 이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동 주심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사람은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을 고백한 김소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신앙을 고백한 민선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뒤돌아서시고 민우까지 나와서 3명 이제 우리 목동 주심교회 정식 세례교인이 됐는데 한번 인사를 하시고 또 고등부에서 준비한 꽃도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공식 우리 목동 주심교회 성인 회원이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입교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지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게 됐고, 지옥 가야 될, 멸망해야 될 백성들이었는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떡을 먼저 드시고 잔을 드시고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떡을 먼저 드신 다음에 잔을 드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고난의 길이었지만 공생애를 사셨던 그 기간도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며 우리를 살리시려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고 가르쳐 주시며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고 흘리는 나의 피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이 시간 이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과 다시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몸과 피에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교류가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 나오셔서 이쪽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떡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찬송가 144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일에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교회 주신 감사 형제자매들 감사 주일마다 은혜 감사 넘치도록 주시네 이제 우리 힘을 다해 열심으로 섬기세 오늘도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하심으로 주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념사진 한번 찍어라.